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 일이 힘들지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밤에 마음이 좀 편하지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만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잠이 깨었는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한참을 누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막 산만해지고 잘 되지를 않습니다. 뭔가 좀 마음에 좀 힘이 든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이메일 체크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오는 이메일 중에 캐나다 교단, 제가 속해 있는 여기 캐나다 교단 하나 있어요. ACOP라고 Apostolic Church of Pentecost, 한국말로 하면 오순절 사도교회라고 하는 이 교단에서 정기적으로 오는 메일이 있어서 그거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첫 문장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영어로 돼 있어요. Work is hard sometimes, right? 해석하면은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힘들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No matter how much we love what we do. 해석을 하면 우리가 그 일을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할지라도입니다. 즉 내가 그렇게 좋아서 하는 일도 때로는 종종 힘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글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내 마음을 아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려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맨 마지막 글에 이런 성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천국에 먼저 가신 김송기 집사님 댁에 신방 가서 장례 다 마치고 이제 전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해서 너무나 힘들지만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 부활할 때 부활의 그런 확실한 승리가 있으니까 너무 근심하지 말라 하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도리어 더욱 견고해지고 나아가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그 어려울 때의 수고와 그런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이고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좀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자랑조차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 속담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거 누워서 식은 죽 먹기다. 그거 아주 쉽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전에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좀 희한합니다. 뭐냐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런 책 제목이에요. 나는 공부가 가장 어려웠었는데 빨리 예, 어른이 돼가지고 공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뭐 대부분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혹시 이곳 캐나다 땅에서 영어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가요? 여기서 공부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공부하는 뭐 과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아니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데 영어로 공부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때요? 노는 것. 노는 것은 진짜 쉽지 않겠어요?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얘들아, 노는 것이 쉽니? 어렵니? 아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당연히 노는 것은 즐겁고 재밌고 쉽지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애들도요, 너무 열심히 놀다 보면 나중에 지치고 힘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골아 떨어져요. 잠을 자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체력이 남들 애들만큼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같이 놀려면은 되게 힘듭니다. 그거 같이 따라 놀다가 뭐 몸살 감기 걸리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노는 것도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어른의 경우요, 가장이 되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실직해가지고 집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으면은 그거 참 어렵고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거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는 거. 이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것도 뭐 연애가 잘 풀리면 쉬울 텐데 연애가 잘 안 되면 그것도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왜 사랑 그 좋은 연애가 왜 눈물의 씨앗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결과가 제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좋지 못할 때 오히려 눈물을 더 많이 흘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먹방 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막 그냥 잔뜩 쌓아놓고 신나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돈도 벌어요. 어때요? 그거는 뭐 꽁 먹고 알 먹기 식으로 쉬운 건가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저거 저렇게 한꺼번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속이 망가지고 탈이 날 텐데 야, 저것도 굉장히 힘들겠다. 저거 다 먹고 나가지고 아마 소화제 잔뜩 먹겠지?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또 강아지 키우는 건 어때요? 강아지 키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애들이 보통 뭐 강아지 사달라고 해가지고 부모가 그러면 너가 다 씻기고 다 해야 돼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냥 약속받고 그냥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뭐 강아지 뭐 케어하는 것은 부모가 거의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강아지 그 산책 안 시키면은 얘 또 그냥 집안에서 막 난리 치거든요. 물어뜯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강아지 또 산책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 나도 피곤한데 강아지 데리고 또 산책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오면은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강아지 발 다 더러워졌으니까 그것도 목욕탕에 데리고 가가지고 또 씻겨야 됩니다. 아, 그 내 몸 씻기기도 쉽지 않은데 힘들었는데 강아지 데리고 가가지고 또 목욕시키려면 그것도 참 힘듭니다. 그죠? 더구나 강아지가 아파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찡대고 있는데 그 돈 없어가지고 병원 동물병원도 못 데리고 가면 그것도 또 힘든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강아지한테 항상 간수하게 너 절대로 아프면 안 돼. 절대로 아프면 안 돼. 나를 위해서라도 아프면 안 돼. 너가 아프면 내가 힘들어져. 여러분 한국에 보면은 출산율이 세계 꼴찌입니다. 그건 또 왜 그런가요? 그 왜 그래요? 애 낳기는 뭐 낳으면은 자녀 그 키우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낳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강아지 키우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애 키우는 것보다. 그죠? 더구나 부부가 있죠. 함께 자녀 낳아가지고 키워도 그게 어려운데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엄마 혼자 혹은 뭐 아빠 혼자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은 더 힘들겠죠. 거기다 외국 땅까지 와가지고 자녀 홀로 키우려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여기 캘거리 그 목사님들이 사이가 좀 좋은 편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신나게 운동하는 겁니다. 저도 운동 되게 좋아요. 운동 좀 소질도 있고요. 그런데 같이 땀 흘리면서 그렇게 운동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때로는 아주 장기간 끈질기게 늦게까지 그냥 해가 지도록 어떨 때는 공이 안 보일 때까지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오래 하다 보면요 지치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아야 지쳤다 이제 좀 그만하자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럽니다. 그만하면 지는 거야. 그만하면 지는 거야.
돈 내놔 그렇습니다. 우리 돈 걸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끝까지 해 누가 이기나 보자 해가지고 막 그냥 끝까지 합니다. 그러면 서로 막 실신이 될 정도로 막 지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지쳤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제 쓱 묻습니다. 야, 목회가 힘들어? 운동이 힘들어? 그러면은 그렇게 지친 와중에도 목사님들이 100%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목회가 더 힘들지 그래요.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운동이 더 힘든데 정신적으로는 목회가 더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있어가지고 찬송하는 거 그거 즐겁고 쉽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새로 찬송가 나오면 그거 1장서부터 맨 끝장까지 다 배워요. 내가 다 배웠다고 하는 것은 그 상당한 그 노력을 의미합니다. 보통 성가대가요, 한 주 만에 세 곡을 불러요. 나는 그 한 곡을 부르려면요, 나는 진짜 그거 한 6개월 걸릴 정도입니다. 그렇게 음악에 재능이 없는데, 그래도 찬송가 부르면 또 은혜가 돼가지고 그렇게 계속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거 그거 쉽습니다. 그냥 뭐 여러분도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내 할 말 하면 됩니다. 하나님하고 그냥 앞에 놓고 하는 것처럼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는 거는 어떨까요? 설교 준비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영감이 올 때는 설교가 참 준비가 쉽고요. 영감이 오지 않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할 때도 굉장히 좀 학문적인 깊이가 있고 그런 그 설교를 준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새로운 영역을 특별히 탐구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추려면 그런 면에 있어가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보통 싫어하는데 목사님 되면은 그런 쪽면에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원하는 쪽의 모습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것도 재밌기는 해요. 제가 지금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오기 전까지 공부하다 왔어요. 어제 밤에 계속 공부하고 왔는데 무슨 공부를 이렇게 하냐 하면은 양자역학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제 맞추는 그 작업을 이렇게 하다가 왔는데 도대체 그 양자역학하고 성경의 그 여러 가지 그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양자역학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며칠 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떨 때는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을 상대하는 겁니다. 사람이 성경에 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람을 상대하는 목회가 목회자들 뭐 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가장 힘들어요. 특별히 한 지역에서 오래 목회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기억, 추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과 좋은 사람은 그 빨리 잊게 되고요. 어렵고 좀 힘든 그런 사람이나 그런 일들은 좀 오래 그 잔상에 남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교회에서 계속 오랫동안 봉사하다 보면 별 사람 다 만나고 별 일을 다 겪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좋아요. 교회가 좋습니다. 또 예배 드리는 거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굉장히 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이메일에서 그런 은혜 받은 글처럼 여러분들도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괜찮을까 싶어서요. 그죠? 때로는 그 일이 힘들지요. 그지요? 아무리 그 일을 많이 당신이 좋아하고 사랑할지라도 그런 말입니다. Work is hard sometimes, right? No matter how much we love what we do.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 사랑합니다. 아내 역시 가정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힘껏 일을 합니다. 더구나 이곳이 그 외국 땅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서 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남편도 아내도 그 일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무겁고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외국 땅이기 때문에 그 힘든 것을 쉽게 풀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오래 이제 겪어보고 살아봤기 때문에 여기서 한 2, 3년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굉장히 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국 한번, 갔다 오면은, 요게 좀 풀어집니다. 아, 우리 홍 목사님 한번 갔다 와가지고 기분이 업돼가지고 왔는데, 근데, 우리 조 전도사님, 아내 전도사님은 조금 처져 있을 겁니다. 한번 돈 좀 많으면 좀 보내드리면 좋은데, 내가 돈 지원 못하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자, 하여간 이곳은 외국 땅이기에, 한 번 또 갔다 오려면 요즘 또 비행기값 비싸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어서 못 가면 더 이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캘거리는요, 사방이 막힌 동네입니다. 겨울철에는 어디로 탈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뭐 밴쿠버 같은 데만 해도 도시 자체가 일단 크니까 그 안에서 좀 돌아다닐 때가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위성 도시들도 있고. 그리고 더 심심하면 그 밑에 시애틀 내려가면 되고 그 밑에 샌프란시스코, 뭐 샌디에고, LA 쫙 내려가서 한번 좀 쉬다가 놀다가 오면은 이게 좀 리프레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캘거리는 사방도 막혔지 겨울철에는 이게 또 탈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버텨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버텨야 됩니다. 가장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내요, 엄마인 내가 애들 앞에서 마냥 약해질 수는 없잖아요. 애들 있는데 엄마가 찔찔찔찔 짜고 있으면 애들도 같이 울잖아요. 처지고. 그러니까 힘들어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계속해서 또 교회는 또 다녀야 돼요. 사실은 좀 쉬고 싶고 어디론지 멀리 떠나고 싶은데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이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이전에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가지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대통령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랬어요. 아니, 왜요? 아니, 그래도 대통령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이고, 대통령 되면은 또 평생에 대통령 월급이 한두 푼이에요? 또 연금도 많을 테고, 그 돈 걱정도 안 할 텐데, 뭐가 그렇게 힘든가? 그리고 뭐 대통령 되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대통령 됐는데, 그게 왜 힘들지? 그게 아마, 보기보다는 힘든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런 직업을 가지면 참 좋겠다 하고 부러워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변호사는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여기 캐나다에서 의뢰인이 변호사 1시간 만나면요 대략 4,500불가량 차지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죠. 저 누군데요. 제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아이고 친절하게 변호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나중에 보면 돈 날라옵니다. 넌 1시간 통화했으니까 400불 내 그럽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전화하면은 용건만 간단히 빨리 끊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다 돈이에요. 그 돈 다 누가 먹습니까? 그 변호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상당히 좋은 직업입니다, 변호사. 오래전에 제가 여기 캐나다에서 법정 싸움을 대신해주는 그런 그 캐나다 변호사와 좀 이야기를 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변호사도 그냥 그 사무관
이런 직원들처럼 그런 사무일 같은 서류 작성해주는 이런 변호사가 있고요. 그런 변호사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법정에서 첨예한 사건을 두고 막 상대방과 싸우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고액의 돈을 요구를 합니다. 제가 그런 변호사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변호사 제법 실력이 있습니다. 승률도 제법 높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툭 하면 외국으로 휴가를 갑니다. 자주자주 자리를 비워요. 아니, 의뢰인은 빨리 변호사 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변호사 그렇게 휴가 가고 이러니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변호사를 어렵게 만나서 그 변호사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야, 너 휴가 너무 자주 간다. 그래서 만나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자 그 변호사가 대답을 합니다. 야, 변호사가 되어서 남들 그 예민한 법정 싸움을 내가 대신 해주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돌아가는 사정 내가 그거 다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말아야 될 것 미리 다 생각하고 궁리하고 그러니까 뭐 상대방도 뭐 싸우려고 막 준비해 가지고 나오는데 둘이서 싸우려고 하면은 이거 보통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자주자주 쉬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나 못 견딘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 그렇구나 하고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너 참 팔자 좋다. 나는 아무리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도 쉬지를 못하는데. 음. 그리고 여러분, 또 의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의사 같은 경우에 보람도 있고, 그죠? 또 뭐 수입도 괜찮을 테고, 또 명예도 있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이 그 의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도 나름대로 힘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환자가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의사인 자기가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의술이 딸려가지고 도저히 치료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때 의사 괴롭습니다. 환자는 막 비명 소리를 지르고 나 살려달라고 의사한테 외치는데 의사 뭐 그런 막 비명 소리 들으면 자기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도 고쳐줄 수가 없어. 의술이 딸리니까. 그러니까 의사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즉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직업을 다들 가지고 있는데 쉬운 건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비록 그 일을 내가 좋아서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때로는 힘들고 아주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평생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천직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때로는 지치고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에 그런 힘든 나의 모습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아주 어려운 사건이 생길 때 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든 인생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나 지기 싫어하는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셨기에 그 결말이 부활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외국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님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진 핍박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극한 악형을 당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 길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도 힘들었지만 앞에 있는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수고하고 또 주의 일에 힘쓰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더 큰 아름다운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내가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초인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